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는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이 땅도 우리들 인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들 보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또 예루살렘을 포도원으로 유다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나름대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 또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소홀히 하고 지나치지만 여기에 엄청난 중요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교회에 모이게 된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위함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할 일을 교회의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은 교회가 한 해를 계획하고 목회자들이 목회 일정을 세웁니다. 그냥 세우질 않죠.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성도를 교회에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참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면, 또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 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여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나 또 교회를 보면 대부분이 자기들의 뜻에 맞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또 뭔가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움에 당하고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또 성도들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 속에서 찾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유익, 교회의 유익, 선함, 착함, 윤리, 도덕 이것들을 중심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가령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거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들은 어쨌든 교회만 부흥시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애당초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부흥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면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자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그리고 포도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파면서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다. 여기까지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맺힌 포도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들포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포도를 가꾸는 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포도원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어떤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에 들포도가 맺힌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서 하신 일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들포도가 맺힌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완벽하게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서 들포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걸까요? 실제로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나무는 유다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평이고 의로움이고 희생이고 긍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평 대신에 포악함을 보였고 의로움 대신에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유다에게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누가 화를 받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들이에요. 즉 집을 사고 땅을 사는 자들.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집을 사고 땅을 사는 자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집을 짓고 땅을 사는 것이 화를 당하는 원인이 아니에요. 화를 당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땅에 땅을 더한다는 것은 결국 많은 재물을 위한 욕심을 끝없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모은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집을 사고 땅을 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11절, 12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그렇게 풍족하고 부를 누리며 살면서 재물을 중심으로 살면서 온통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극상품으로 심은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 뜻과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이제 재물은 많이 모았을지언정 결국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함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혹시 자기 인생에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마음을 쏟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에게 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에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엉뚱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뿐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미화시켜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열심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온통 잘 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남은 망해도
주변의 사람은 쓰러져도, 주변의 영혼들은 병들고 망해도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나쁜 성품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로 모이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자신이 과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즐겨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모이는 예배,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서로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여기서 유리하는 자는 집이 없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나그네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잘 사는 사람들이 집도 다 차지하고 땅도 다 차지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없는 자들은 더 없게 되고, 결국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유리하는 자들이 이들의 밭의 소산을 함께 먹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나의 부유함을 통해서 떵떵거리고 없는 자를 박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가난한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예수 안에서 서로 같은 모습으로 모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면 뭐예요? 예배하고, 흩어지면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래서 주님이 좋아서 모이고 흩어지면 교회를 전하는.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유리하는 성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잖아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전대도 배낭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좋은 포도원에 심겨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들포도가 아닌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서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것이 있든 없든, 우리가 소유하든 소유하지 못하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베풀기를 원하고 돌보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베풀었던 것처럼 생명까지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유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한 과부, 고아, 나그네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릇된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트렌드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기도 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를 쉽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지도목사 워크숍이 대전에서 있어서 제가 1박 2일로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모였으니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와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월요일 날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